지난주일 저녁 삼천 기준홀에서 복음 앞에 결신했거나 반응이 있었던 사람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것을 확인한 사람이 39명이었고 이미 복음을 받아들이긴 했지만 그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까지 합치면 40명이 더 되는 분들이 주님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복음신방이 지난주부터 8월 20일까지 계속되고요. 또 복음신방을 통해서 구원이 확인되는 사람은 8월 29일 2부 예배 후에 침례를 받게 됩니다. 전교인 수련회가 없는 상황에서 과연 몇 사람이 침례를 받을 수 있을까를 걱정했는데 한 40여 명 정도가 침례를 받게 될 것 같습니다. 40여 명의 생명이 놀라운 구원의 자리에 선 것은 포동치 모든 지체들의 수고와 헌신의 결과입니다. 기도하고 찾아가고 가슴 졸이고 마음에 생기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순종의 걸음을 옮긴 결과가 이번에 침례를 받게 될 40여 명입니다. 귀한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순종하여 영혼들에 나간 우리 모두에게 격려, 그리고 구원의 자리에 서신 모든 분들에게 축복의 박수를 보냅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2021년 상반기에 40여 명의 영혼들을 열매로 주셨습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실 일입니다. 이런 헌신과 수고에 대한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가고 있는 와중에 공동체의 힘이 떨어지고 흐트러지는 현상도 동시에 경험되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조금씩 드러나는데 조금 더 확대되는 듯한 느낌입니다. 크게 염려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흐트러짐을 키워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부터 목장을 돌아보면서 다시 목장을 잘 추슬러가는 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 이만하면 된 것 같은데 너무 기준을 높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를 특별한 교회로 만들려는 욕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교회는 자신의 앞가림만 하는 정도의 사람들로 채워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교회 밖에 있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하려고 하면 반드시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생명력이 넘쳐야 합니다. 그래야만 교회의 존재 목적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목장과 교회는 현상 유지가 아니라 생명력이 넘치는 상태를 목표로 해야 합니다. 이것을 마음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설교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 하나님을 신뢰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주님을 신뢰하십니까?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픈 마음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이 막 즐겁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혹시 있으세요? 어쩌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그 반대의 마음, 낙심되고 힘겨운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다가 자꾸 마음에 낙심이 생기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힘겨워진다면 아마 우리의 삶이나 사역에서 우리가 기대했던 결과가 아니라 정반대의 결과를
얻었기 때문일 수가 있어요. 내가 이쪽을 원했는데 지금 내 삶에서는 반대쪽의 현상이 계속해서 나타나면 우리 마음이 힘들어져요. 그리고 자꾸만 낙심하게 돼요. 왜 이러지? 왜 이런 일이 자꾸 생기지?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예. 아마 두 번의 복음 집회를 해오면서도 이런 이유로 마음이 좀 이렇게 가라앉고 낙심이 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나갔는데 아무런 결과가 없어요. 어떤 분은 자녀를 위해서 마음을 담은 소원의 예물까지 드렸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자녀는 여전히 방황하고 있고 요지부동으로 꿈쩍도 안 하고 있어요. 이런 현상을 보면 우리 마음이 좀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혼을 돌보는 사역을 하면서도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도무지 변화되지 않는 영혼들의 모습이 또한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기다려주고 섬겨주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도우려고 애를 썼는데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세월이 꽤 많이 흘러갔는데도 돌아보니까 자라지 않고 왜곡된 정서와 부정적인 시각으로 계속 부정적인 얘기를 쏟아내는 사람을 보면 우리 마음이 낙심되고 지칠 수가 있습니다. 마음 안에 이런 의문이 생기죠? 저 사람 정말 될까? 정말 변화될 수 있을까? 또 기도하고 있는 영혼 구원을 위한 자녀를 혹은 남편을 혹은 부모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과연 남편을 구원하실까? 하나님이 과연 내 자녀를 구원하실까? 이만큼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그가 변하지 않는다면 과연 이 일이 가능한 일일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겪는 우리의 삶, 경제적인 문제 혹은 관계의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 문제들도 우리 마음을 지치게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쁨이 사라집니다. 감사가 없어요. 하나도 즐겁지 않아요. 하나님을 자랑할 수도 없어요. 무덤덤하게, 상태가 좋으면 무덤덤하고 나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인 말을 막 쏟아내면서 하나님을 따라가기보다는 멈춰서 있거나 아니면 거꾸로 돌아서 뒤로 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은 전혀 다른 분위기예요. 전혀 다른 분위기입니다. 시편 105편을 읽어보면 기쁨이 넘쳐요. 감격이 넘칩니다. 그리고 이 시편 기자는 지금 굉장히 흥분하고 있어요. 자, 시편 105편 1절에서 3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예. 이게 사실은 7가지 명령문이 있어요. 7가지. 첫째, 여호와께 감사하라.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다음에 그의 이름을 불러라.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하여라. 그에게 노래하라. 그를 찬양하라. 그리고 그가 행하신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하라.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고 찬양하라고 시편 기자가 명령하고 있습니다. 감사해라, 불러라, 알게 해라, 하나님을 노래해라, 그 이름을 자랑해라, 기이한 일을 다 말해라, 거룩한 이름을 찬양해라. 굉장히 지금 흥분하고 있죠. 예.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의 마음하고 어떻게 좀 같은 마음입니까? 아니면 전혀 동떨어진 딴 나라 얘기처럼 들립니까? 만약에 딴 나라 얘기처럼 들린다면 오늘 설교가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의 마음도 시편 105편의 저자, 기자와 같은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그분의 일을 말해야 되겠다. 내가 그분 앞에서 즐거워하며 살아야 되겠다.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 지금 시편 기자가 이렇게 흥분하고 있을까요?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노래하라.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4절에 7절 한번 볼까요? 4절에 7절. 자, 읽지는 않겠습니다. 계속 읽으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5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의 종 아브라함의 우선 곧 택하신 야고보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 그가 행하신 이적, 그리고 그의 판단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라. 이렇게 말해요. 그가 행하신 기적과 이적, 그리고 그가 행하신 놀라운 판단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라고 말해요. 그래서 4절에서 말하죠. 여호와의 능력을 구해라.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하면서 살아야 된다. 7절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는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온 세상을 판단하고 계세요. 판단하고 계세요. 이 판단한다는 말은요, 다스린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표준 세번역은 다스린다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온 세상을 다스리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인생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다스려요. 어떻게? 기사와 표적과 이적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다스리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 가시니까 그분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즐거워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11절부터 쭉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기이한 방법으로 그 백성을 이끄셨는가를 쭉 얘기하다가 시편 105편 맨 끝에 45절을 보면 어떻게 끝이 나는가? 할렐루야 이렇게 끝나요. 이 놀라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시가 끝난다는 거예요. 지금은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없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없고 침체되어 있고 가라앉아 있지만 오늘 말씀을 다 듣고 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찬양해야겠구나,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이런 고백으로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를 떠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세요. 다르게 표현하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그분의 판단으로 이끄세요. 그분의 판단으로 이끄세요. 얘는 지금 이쪽으로 가야 되겠구나 판단해서 가게 하십니다. 친구는 이게 지금 필요하겠구나 그분이 판단해서 허락해 주세요. 온 세상을 그분이 판단하십니다. 한번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아보실래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판단으로 여러분의 삶을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는데 그 가운데는 그분이 행하신 기이한 일도 있을 수 있어요. 기적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놀라운 판단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끄신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우리도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마음속에 감사와 찬양과 자랑과 하나님을 믿는 즐거움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어요. 어떻게 판단하시고 그 백성을 인도하셨는가? 도대체 하나님 이스라엘 가운데 어떤 기이한 일을 행하셨는가? 힘겨운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무한 신뢰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즐거워하고 노래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8절부터 끝까지 계속 나와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8절에서 11절입니다.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다.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은 그의 언약, 약속을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했다. 여러분, 천대라는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한계가 없는 기한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언제까지 기억하냐? 그 기한은 한계가 없습니다. 언제까지? 이루실 때까지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천대까지 기억한다. 한계 없이 기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인생을 살다가 너무 삶이 힘겨워지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약속을 잊으셨는가? 라고 의심을 해보신 적이 아마 있을지 몰라요.
분명히 하나님 나한테 이 약속을 주셨는데 왜 지금 반대쪽 일이 계속 일어나지? 혹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을 잊어버린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을 역시 만약에 여러분 하셨다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은 기한이 없이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기한이 없어요. 이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주셨던 그 약속과 언약은 언제까지 기억하냐? 기한이 없어요. 이룰 때까지 하나님은 기억합니다. 여러분이 의심을 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세요. 자, 어떻게 기억하시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9절을 보면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하신 언약이 뭐냐? 이거예요.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겠다는 언약이에요. 이 약속은 누구랑 맺었냐면 아브라함하고 맺었어요. 아브라함하고.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서 너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겠다. 자, 여러분,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지요. 그리고 어디로 오게 합니까? 가나안으로 오게 하십니다. 자, 가나안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준다 라고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나안에 불렀으니까 그 땅에서 살 수 있도록 땅을 몇백 평 혹은 몇천 평을 줘서 니네들이 여기서 잘 살게 하겠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무슨 약속인가? 한 가족이 왔어요. 100살이 돼도 애가 하나도 못 낳았어요. 근데 하나님 무슨 약속을 주냐? 이 땅을 너의 후손이 여기에 들어와서 나라가 되어서 살게 하겠다. 이런 약속을 줬어요. 다소 황당해 보이는 약속이죠. 자, 우리가 쉽게 이야기 좋도록 설명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중에 한 명을 한국 땅에 딱 불러놓고, 사람이 다 살고 있는 한국 땅에 불러놓고, 야, 이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어서 여기에 너의 나라를 세우겠다 라고 말을 하면 이게 가능한 약속처럼 들립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땅을 몇백 평 혹은 몇천 평을 줘갖고 이 가나안 땅에서 잘 살게 하겠다, 그 약속이 아니에요. 100살이 돼도 아들 하나 못 낳는 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이 여기에서 나라를 세운다고 약속했다는 거예요. 너무 실현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약속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105편 맨 끝에 가보면 이 약속은 성취가 돼요.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이 민족을 이루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라를 세워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이 약속의 출발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한 가정을 불러놓고 이거 이미 가나안 땅에 사람이 살고 있는데 이거 다 너에게, 너희 후손에게 줘서 나라를 세운다는 이 황당해 보이는 약속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 만약에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게 가능하다면 오늘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약속은 더더욱 이루어집니다. 아주 쉬운 거예요, 그건. 그래서 시편 105편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던가에 대한 과정을 쫙 설명해요. 한눈에 보기 좋게 딱 설명해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에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큰 그림이라고 생각하세요. 이 땅을 몇천 평 주는 게 아니라 네 후손이 여기에서 나라를 세우겠다는 약속을 하나님이 줬는데 그게 큰 그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큰 그림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보면 수많은 작은 그림이 있어요. 수많은 작은 그림이 있어요. 근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다가 언제 자빠지느냐 하면 작은 그림 앞에서 자빠집니다. 큰 그림을 기억하고 있는데 작은 그림 앞에서 자빠져요. 왜 작은 그림 앞에서 우리가 넘어지느냐 하면요, 때로는 내 삶에서 일어나는 이 작은 그림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이 큰 그림하고 연관성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맞다면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라고 내게 일어난 일이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도 일어나요. 그러니까 큰 약속을 잡고 가다가 언제 자빠지느냐? 작은 그림 앞에서 자빠진단 말이에요. 이런 일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작은 그림 앞에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게 끝났다. 포기합니다. 안 되겠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은 그거는 공수표다. 그래서 절망을 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 작은 그림이에요. 우리 여기서 자빠집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아주 대단히 큰 그림이죠. 이런 그림을 그려가는 중에도 이런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여호수아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여기 땅에다가 네 후손이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라는 이 약속과는 전혀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일을 많이 겪었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해할 수가 없다. 왜 하나님 이런 일을 내게 허락하시지? 이런 일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습니까? 그런 일들이 다 합해져서 하나님이 주신 큰 언약의 그림이 완성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시편 105편에도요, 큰 그림과 작은 그림이 다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잡고 가는 우리 모두의 인생길에도 늘 두 개의 그림이 등장을 해요. 어떤 게 더 중요하냐? 사실은 작은 그림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자, 12절에서 15절을 보면 읽진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기다가 네 후손이 와서 나라를 세우게 하겠다는 약속을 줬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주자마자 그 땅을 줬습니까? 안 줬죠. 왜냐하면 한 가족밖에 없는데 그 넓은 가나안을 어떻게 다 차지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이 땅을 너의 후손에게 주어서 나라를 세우겠다는 약속을 아브라함은 갖고 있는데 그 약속을 받은 직후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사느냐?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로 사는 거예요. 뭔가 안 맞죠? 다 준다. 지금은 어떻게 살아요? 나그네예요. 발붙일 만큼의 땅도 없어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의 실현을 보기까지는 몇백 년을 기다려야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작은 그림을 그렸어요. 또 그리고 또 그리고 또 그리고. 작은 그림이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모든 일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모든 일은 다 작은 그림이야. 이거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다르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우리의 일상이에요. 일상. 하나님의 약속을 잡고 나가는 우리의 일상이 작은 그림입니다. 자, 이런 관점으로 보면 사실은 작은 그림은 너무너무 많죠? 자, 지금 여러분이 당면하고 있는 작은 그림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잡고 갑니다. 오늘은 살아야 되잖아. 그럼 오늘 내 삶에서 내가 해치고 감당하고 받아들이고 가야 되는 일상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잘해야 돼요. 여기서 다 넘어지거든요. 여기서 낭망하고 여기서 분노하고 여기서 원망하고 여기서 낙심하고 다 자빠져요. 작은 그림을 잘 그리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아브라함 후손들은 약속을 받았지만 나그네로 살아요, 지금. 그리고 남의 땅에 와서 사니까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되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일상 속에서도 보호합니다. 가나안 사람이 아브라함을 억압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심지어는 왕들을 꾸짖기도 하시거든요. 왕도 꾸짖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낯선 땅에 살면서 많은 일을 겪어요. 창세기 12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 왕에게 자기 아내 사라를 빼앗길 뻔한 사건을 겪어요.
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잖아. 그 땅 네 후손에게 주겠다. 근데 마누라 뺏기면 어떻게 돼요? 다 끝나는 거잖아. 하나님이 지켜주죠. 그 다음에 창세기 20장 3절, 26장 1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이 똑같이 아비멜렉에게 자기의 아내를 뺏길 뻔한 일을 또 겪어요. 그러니까 약속은 고사하고 생존이 위협받는 사건을 겪었습니다. 이외에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자, 이런 일들은 하나님이 주신 큰 그림에 대한 의심을 갖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럴 때마다 아브라함을, 이삭을 보호해 주셨어요. 보호해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일들이죠. 자, 16절에서 22절을 봅시다. 자,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일상이라는 작은 그림 앞에 섭니다. 우리 또 매일 서죠? 근데 그 가나안 땅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기근이 찾아왔어요. 어쩔 수 없이 가나안 땅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 그 땅을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제는 그 땅에 살 수 없는 상황이 왔어요. 충분히 하나님의 언약을 의심할 수 있는 그림이죠. 자, 이 흉년의 때에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앞서 한 사람을 보내요. 이게 하나님의 판단이에요. 하나님이 앞서 한 사람을 보냅니다. 누구죠? 요셉이에요. 그리고 얼마 후에 야곱의 후손들 모두가 이집트로 내려갈 준비를 합니다. 언약을 기억해보면 받아들이기 쉽지 않죠. 약속을 받았는데 우리가 이 땅을 떠나면 약속은 어떻게 되는가?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일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판단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깊은 지혜와 계획은 우리가 다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집트로 보내는데 어떤 방법으로 보내셨어요? 노예가 되게 해서 보내요. 노예. 요셉 앞에 놓여진 그림은 참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그림이었어요. 굉장히 힘든 길이에요. 노예로 팔려갔어요. 노예로 갔으니까 어디 갈 수 있었죠? 보디발이 집에 갈 수 있었죠. 정상적으로 못 가잖아요. 보디발 집에 갔어요. 열심히 일했습니다. 인정을 좀 받았는데 그 순간에 또 억울한 누명을 뒤집었어요. 어디 갑니까? 감옥 가요. 거기서 누구 만납니까? 왕의 술 맡은 관원을 만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요셉은요, 하나님이 그리게 하시는 요 작은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뭘 겪었습니까? 노예로 팔리는 일,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서 발에는 찼고 목에는 쇠칼이 씌워지는 것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기 힘든 그림이죠. 근데 요셉은 그 그림을 잘 그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하나님이 그려주신 큰 그림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그려가는 과정 속에서도 우리에게도 이렇게 받아들이기 힘든 그림도 있어요. 그걸 잘 그려야 됩니다. 이런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나죠. 누가 판단합니까? 하나님의 판단이에요. 하나님의 판단. 혹시 여러분 지금 이런 그림을 일상에서 그리고 계십니까? 너무 삶이 힘들다.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나?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주시지? 여러분, 요셉은 어떤 역할입니까? 노예로 잡혀가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그 그림을 요셉이 그려야 되는데 잘 그렸어요. 잘 그렸어요. 예. 이때 필요한 게 뭐겠어요? 힘든 그림을 그릴 때 필요한 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판단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분의 판단, 그분의 판단, 신뢰해야 됩니다. 자,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자, 요셉은 언제까지 감옥살이 합니까? 요셉 입장에서는 기약이 없죠. 근데 하나님은 뭡니까? 하나님은 때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예요. 응할 때까지.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요셉의 감옥살이는 하나님이 요셉을 뭐 하는 시간입니까?
단련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도 단련하는 시간을 갖게 하십니다. 단련의 기간이 끝나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딱 되니까 하나님 이집트의 왕을 사용해서 요셉을 감옥에서 불러냅니다. 그리고 요셉을 그 집의 주관자로 삼으세요. 요셉은 바로의 집에 주관자가 되어서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고 온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어요. 여러분, 요셉이 그렸던 그림은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과는 정말 상관이 없어 보이는 그림처럼 보여요. 그런데 전체를 놓고 보니까 이런 그림들이 모여서 하나의 완성된 그림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에게 약속을 주신 게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기대하죠. 이때쯤이면 되겠지. 이때쯤이면 되겠지.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기대한 것과는 정반대의 그림이 그려질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되죠? 여러분, 그때도 요셉처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그리게 하시는 그림을 잘 그려야 돼요. 그게 쌓여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24절, 25절 23절에서 25절을 보면요.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갔습니다. 요셉이 총리의 자리에 있을 때는 잘 살았어요. 언제부터 노예가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자, 이스라엘이 하함의 땅에, 애굽 땅에 나그네가 되었어요. 그 다음에 거기서 430년을 머무르면서 나중에는 뭘 합니까? 종으로 살죠. 종으로 살아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언약하시면서 거기에 네 나라를 세우겠다고 했는데 지금 그 후손들은 전부 애굽 땅에 가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남의 나라에 성을 짓고 있는 거예요. 완전 노예가 돼갖고. 이게 하나님의 언약하고 어떤 연관이 있어요, 도대체?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곳에서 내가 뼈 빠지게 고생한다고 생각을 하면 견디기 어려운 거죠. 그런데 그 종살이하는 400여 년의 애굽살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언약을 어떻게 이루어 가셨냐? 애굽에 내려갈 때 몇 명이었어요? 70여 명이었어요. 그런데 430년이 지나고 나니까 몇 명입니까? 200만입니다. 최소 200만이에요. 뭐가 됐어요? 민족이 됐어요. 그러니까 남의 나라에 가서 종살이하는 게 도대체 하나님이 주신 우리 조상에게 주신 언약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큰 그림 속에서 애굽에 내려가서 뭐 하십니까? 민족을 만드는 거예요. 계속 자녀를 낳았어요. 크게 번성하게 하셔서 그들의 대적보다 강하게 하시고 가나안 민족을 차지할 수 있는 민족으로 만드셨어요. 그 하나님의 판단이 놀라운 거예요. 이 하나님의 판단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 하나님의 판단 아래, 다스림 아래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지금 우리가 겪는 일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겪고 있는 그 일상에서의 작은 그림, 어떤 그림입니까? 잘 그리십시오. 그 일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판단이 있어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요, 작은 그림을 잘 그리는 거예요. 우리 다 작은 그림 그리다가 나자빠집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그 대적들의 마음을 변하게 했어요. 백성을 미워하게 합니다. 종들에게 교활하게 하게 하죠. 진짜, 언제 끝날지도 알 수 없는 노예살이로 그냥 죽을 고생을 지금 하고 있어요. 아니,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왜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남의 나라 성짓는다고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냐? 우리에게 과연 미래가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근데요, 여기에도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거죠. 만약에 이스라엘이요, 이집트에서 편안하게 살았으면 가나안 땅에 가려고 하겠어요? 안 나갑니다. 크게 죽을 만큼 고생을 해도 나가서 어디를 그리워합니까? 애굽을 그리워하잖아. 그때가 좋았는데 부추와 마늘 먹고 고기 먹고, 언제 고기 먹었어 노예가? 그러니까
그렇게 고생하고 지긋지긋해서 나가놓고도 또 돌아보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에게 그런 것이죠. 그러니 사실은 그들이 노예 살이하면서 인구가 그렇게 민족을 이룰 만큼 많아졌지만, 그리고 노예 살이로 힘들었지만 큰 그림 속에 보면 다 어떤 거예요? 필요한 거죠. 필요한 거죠. 예. 때로는요, 하나님의 그림을 그려가다 보면 견뎌야 될 때도 있어요. 울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견뎌야 돼요. 예. 자, 105편 26절에서 33절입니다. 이렇게 노예살이하면서 성을 지으면서 정말 너무 힘겹고 삶을 포기할 만큼 고통스러워할 때 하나님 누구를 보냅니까? 그의 종 모세와 아론을 보내세요. 제일 먼저는 그들이 하나님이 보낸 자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표적과 징조를 보여줘요. 그리고 바로 왕에게 나아가서 우리 백성 내보내달라. 그리고 재앙을 내립니다. 몇 개 내리죠? 10개. 여러분, 출애굽의 과정도 사실은 작은 그림이죠. 작은 그림이죠.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그리는 작은 그림은 이해할 수 없는 자리에도 서게 합니다.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도 서게 하고요. 언약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상황에도 서게 합니다. 이 그림을 잘 그려야 됩니다. 여기서 자빠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37절, 38절을 보면, 자, 10번째 재앙입니다. 장자가 죽는 재앙이 내리니까 이집트는 무조건 항복. 그리고 빨리 나가라. 그래서 하나님은 많은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이집트 땅, 애굽 땅을 떠나게 하세요.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한 금도 주고 은도 주고 폐물도 주고 다 줘요. 빨리 좀 가라고. 왜? 계속 있다가는 둘째 죽을 수 있고 셋째 죽고 다 죽잖아. 그러니까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막 내보냈어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작은 그림 열심히 그리고 왔는데 어디까지 왔어요? 출애굽하는 자리까지 온 거예요. 작은 그림 열심히 그리면 점점 어디에 가까워지느냐?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자리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이집트를 두려워하면서 430년을 살았는데 이제는 이집트 사람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해요.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몸도 제대로 못 가놓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 중에는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어떤 주석가는요, 이 의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잘 보살피셔서 건강하게 이집트를 떠났다는 의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언약 백성에게는 작은 그림을 그리는 와중에도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자비가 있어요. 똑같이 우리의 삶에도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걸어가는 우리 모두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비가 있어요. 하나님의 보호가 있고 하나님의 인도가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금도 받고 다 받았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가서 그 금을 어디다 썼을까요? 광야에는 뭐 백화점도 없고 가게도 없으니까 그래 쓸 수는 없고 어디다 썼을까요? 성전을 지을 때 자원에서 금을 다 가지고 왔죠? 그렇죠? 근데 그 금을 성전을 짓는 데 다 썼으면 제일 좋겠는데요. 사실은 거기는 남은 것만 가지고 왔어요. 그거 어디다 다 쓴지 아세요? 금송아지 만드는 데 다 써버린 거예요. 금송아지 만드는 데.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주신 점을 엉뚱한 데 다 써버립니다. 다 털어먹고 빈손 들고 와서
천부에 의지 없어서 이렇게 하고 주님을 섬기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엉뚱한 데 다 쓰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사용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금송아지 만드는 데 들어간 거 의미가 없잖아. 모세가 다 빻아갖고 다 버려버렸습니다. 자, 39절에서 42절입니다. 자, 출애굽 했어요. 이제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가요. 광야에 사람이 살 수가 없잖아요. 낮에는 더워서 죽고 밤에는 추워서 죽거든요. 요즘 한국도 많이 덥습니다. 제가 집에서 교회까지 오는데도 너무너무 더워요. 몇 미터 돼요? 100m 안 되잖아. 사택에서 교회 오는 건 너무 더워갖고요. 저 그늘로 돌아섭니다. 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 어떻습니까? 그 광야, 모래 사막을 땡볕에 계속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 낮에는 뭘 줍니까? 구름 기둥을 줘요. 밤에는 추워서 얼어 죽으니까 불 기둥을 줘요. 이게 기적이에요. 40년을 생존한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와 기사와 이적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뭘 먹고 살았어요? 40년 동안. 만나 먹고 살았잖아. 여러분, 200만 명이 먹을 양식을요, 기차로 실어서 공급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만나 먹고 살았어요. 매출하기도 줘서 고기도 먹게 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배려와 보호는 홍해를 건너는 순간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40년 동안 계속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물이 풀이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어요. 이스라엘을 200만으로 추정을 하면 200만 명이 마시고 씻고 옷도 빨고 몰고 가는 짐승도 먹이려고 하면요, 바위에서 하루 24시간 분당 최소 10톤 이상의 물이 나와야 가능하다. 여러분, 사막에서 그 물이 어떻게 나와요? 근데 하나님은 바위에서 물이 그렇게 나오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작은 그림을 그려가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은 계속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없는 어떤 일 앞에 서면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그 일을 통과하게 하시고 넘어가게 하시고 감당할 수 있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온갖 기적을 베푸시면서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광야에 나오게 하시고 40년을 거쳐서 광야를 지나게 하셔서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신 이유가 뭔가? 42절을 한번 보세요. 42절. 좀 띄워주실래요? 읽읍시다. 시작.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내려가게 하시고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만나를 주시고 매출하기도 주시고 물을 주셔서 그 40년의 광야를 다 지나가게 하신 이유가 뭐냐? 성경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라 그랬어요. 몇백 년이 지났지만 하나님을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 언약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언약 절대로 잊어먹지 않습니다. 다 기억하고 계세요. 그러니 여러분 인생의 일상 속에서 그리게 되는 작은 그림이 그 언약과 연관이 없어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언약을 잊었다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분의 판단으로 우리의 삶을 지금도 이끌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약속을 안 잊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신실하게 그 백성을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백오편에는 많이 나오지 않지만 백편에 가서 보면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많은 그 광야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적이 많았어요. 신뢰 못해요. 물 없다고 원망합니다. 고기 먹고 싶다고 불평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하는 일을 반복했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 모습이잖아.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 원망합니다. 일상에서 불평합니다. 일상에서 원망해요.
하나님의 판단으로 지금도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하나님은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는데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우리는요, 우리의 일상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자주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지 몰라요. 삶 속에서, 사역 속에서. 그건 그림을 잘못 그리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에서 불평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로운 판단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오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감사하고 찬양하고 즐거워하고 자랑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작은 그림을 그리는 것이 큰 그림을 그리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일상에서 그리고 있는 작은 그림은 무엇인가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바라봐야 되겠는가? 짜증내고 화가 내고 분노하고 하나님 필요 없다고 말하고 혹시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 어떻게 했던가를 기억해 보세요. 43절에서 45절입니다. 드디어 45절만 44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다. 드디어 아브라함의 후손이 나라를 이루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라를 세우죠. 그 나라가 뭡니까? 지금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갈대우르에서 한 가정을 불러서 땅을 몇천 평 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땅에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이 굉장히 황당해 보였지만 하나님의 판단으로 이스라엘을 쫙 인도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나그네로 살게 하다가 먹을 것 없어서 애굽에 내려가겠다가 거기서 종살이하면서 민족이 불어서 200만 되게 하시고 출애굽에서 40년 동안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이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신 언약을 기억하셨어요. 몇백 년이 지났지만 기억하셨어요.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우리도 이 자리에 섭니다. 반드시.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약속을 기억하고 있어요. 절대로 잊어먹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나도 포기한다 라고 해서 하나님께 받은 약속을 내려놓은 분이 계시면 다시 그 약속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큰 그림이 아닙니다. 뭐예요? 작은 그림. 작은 그림을 그리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계속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의 후손을 민족을 이루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나라를 세우게 하신지 아십니까? 이유가 45절이에요. 읽어봅시다. 시작. 네. 하나님 기대가 뭡니까? 그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율례를 지키고 그분의 율법을 순종하며 따르는 백성을 만들고 싶어서 보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대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 똑같습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기대하세요. 기대하세요.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명기 읽어보시면요, 모세가 간곡하게 얘기합니다. 두 길이 있다. 선택해야 된다. 에발산에서 말하고 그리심산에서 말합니다. 축복을 말하고 저주를 말해요. 너네가 선택할 수 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너에게 미래가 있다. 불순종하면 미래가 없다.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놀랍게도 이루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어떤 약속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셨어요? 어떤 약속을 지금 갖고 계십니까? 가족 구원에 대한 약속을 갖고 계십니까? 자녀의 구원에 대한 약속을 갖고 계십니까? 사역을 하시는 분,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여러분에게 주시던가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들이 있겠죠.
하나님이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 신뢰하십시오. 근데 가장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이 약속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일상을 잘 사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자, 여러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녀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 내게 약속을 주셨어요. 네 자녀 내가 구원하겠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겠다.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자, 그 약속을 내가 받았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작은 그림 앞에 서죠. 기도했는데 더 빗나가는 것 같아. 기도를 했는데 더 거부해요.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상황이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자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는 거예요. 이 작은 그림을 잘 그리는 게 정말 중요해요. 일상에서 넘어지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가 간단치 않은 이런 문제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판단을 믿고 모든 일상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판단하세요. 하나님의 지혜와 전지하심이 들어있는 판단입니다. 그 판단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앞에 다가온 일상을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요, 견뎌야 하는 상황 앞에 설 수 있어요. 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 설 수도 있어요. 너무 억울한 상황 앞에 설 수도 있습니다. 정말 기가 차는 일 앞에 설 수도 있어요.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감정대로 하시면 안 돼요. 감정대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상황을 받으세요. 낙심하지 말고 오케이. 하나님의 판단으로 이런 일을 주셨다면 내가 이 상황을 받는다. 그 영혼을 끌어안겠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요셉을 보세요. 하나님의 판단을 믿었잖아요. 모든 상황을 받았어요. 노예에 팔려갔다. 열심히 노예 생활하잖아요. 감옥에 잡혀 억울한 누명서 감옥 갔다. 감옥에도 성실하게 일하니까 감옥에서 간수를 돕는 사람 되지 않습니까? 받아들이니까. 여러분의 삶의 모든 일상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호와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그분의 얼굴을 항상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의 다스림은 지금도 온 땅에 있습니다. 그분은 놀라운 판단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주신 언약은 기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상황 앞에 서면 하나님 바꿔주세요. 못하겠어요. 난 하기 싫어요. 그런 기도보다도 하나님 이 상황을 제가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판단이 옳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아멘? 아멘? 그분의 판단이 옳지요. 자꾸 바꾸어달라고만 기도하지 마세요. 감당하겠다고 기도하십시오. 감당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응할 때까지는 감당해야 되지 않겠어요? 자꾸 자빠지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꿋꿋하게 서서 상황을 감당해야 됩니다. 연단을 받는 게 필요해요. 세 번째, 어떤 일상 앞에 서든지 간에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신뢰하세요. 아무리 내 삶에 힘든 일상이 와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이걸 계속 여러분 자신에게 되뇌이십시오. 확인시켜 주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신다. 그분을 신뢰해야 됩니다. 내 앞에 지금 펼쳐지고 있는 작은 그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과정임을 받아들이십시오. 잘 지켜보세요. 그분이 하세요. 지켜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보호하십니다. 이루어가세요. 힘들게 갔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다 해결되어 있어요. 이분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 하나님께 신뢰를 보내드리십시오.
하나님 신뢰합니다. 여러분의 그 일상 앞에 서십시오. 힘들지만, 기가 차지만 하나님에게 신뢰를 보내십시오.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행하신다. 하나님에게 신뢰를 보내십시오. 그리고 일상을 넉넉한 마음으로 받으십시오. 마지막 네 번째,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낙심과 포기는 건물입니다. 하나님이 판단해서 끌고 계시잖아요.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어도, 너무나 화나게 만드는 상황이어도 힘 잃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늘 입만 열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이러시면 안 돼요. 입을 닫아야 됩니다. 차라리 감사하고 찬양할 수 없다면 입을 닫으세요. 조금만 힘들면 불평하고 조금만 힘들면 원망하고.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리지만 요나처럼 행동하면 안 돼요. 박는 걸 주면 막 기뻐하다가 박는 걸 죽으니까 막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넝쿨 하나, 그늘 하나에 이랬다가 저랬다가는 이런 모습을 눈이 보이면 안 돼요. 끝까지 그늘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이지. 조금만 잘하면 막 하나님 찬양하다가 조금만 힘들면 막 불평하고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작은 그림을 잘 그리는 모습이 아니에요. 불평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부정적으로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부정적인 말은 습관입니다. 아주 고약한 습관입니다. 언어를 바꿔야 돼요. 부정적인 말 하지 마세요. 긍정적으로 말하세요. 긍정적으로 말해야 되는 이유가 성경에 있어요. 여러분, 모든 것은 합력해서 다 선이 되면 좋게 말해야지, 선을 우리가 나쁘게 말하면 되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판단으로 우리에게 일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은 결국은 다 어떻게 되게 하십니까? 선이 되게 하시니까 노래해야 되고 찬양해야 되고 좋게 말해야죠. 불평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불평이 섞어낸 사람이 있어요. 너무 쉽게 불평해요. 건물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언약의 큰 그림을 그리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이라는 작은 그림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공감이 안 돼도 일단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말해보세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말해보세요. 아멘? 일단 절대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세요. 부정적인 말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문제가 뭔가 작은 그림에 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앞으로도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이루는 과정에서 굉장히 다양한 상황 앞에 설 거예요. 때로는 너무 힘이 드는 환경, 때로는 진짜 화가 나는 환경, 다 집어치고 싶은 감정적으로 그런 느낌을 받는 상황 앞에도 설 것입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어떤 일을 겪든지 간에 일단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신뢰하십시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신뢰하고 어떤 일을 겪든지 간에 상황을 다 받아들이십시오. 감사하고 찬양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일상들, 작은 그림들을 멋지게 그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